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겪어왔던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후에 뭐 중세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를 정경으로서 과연 성경책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심지어 어, 종교개혁자 루터 잘 알고 계시죠? 이 루터도요.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꼭 그 바울의 구원론,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바울의 구원론과 뭔가 상반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굉장히 좀 낮게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상자들이 달랐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신칭의의 그 구원의 원리로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대로의 그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삶의 실천적인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아주 야고보가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중심이에요. 너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행함들이 나와야 된다. 행함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그 믿음의 모습을, 열매를, 행동을, 실천을, 삶을 보여주라,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야고보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도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여러 가지의 방향 가운데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요, 이 야고보서 가운데 신약의 잠언서라고 그렇게 읽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삶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거짓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에 대해서
이 말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게 될 텐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지혜롭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이 신약의 잠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함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때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항상 심사숙고하며 우리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말에 대한 교훈들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훈 속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무슨 말도 곱다고요? 오는 말도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갚는다. 쉴 새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말 때문에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은 고려의 그 서희라고 하는 장수가, 문관이 그 거란과의 그 회담 가운데 말로써 그 땅덩어리 강동 6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진족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엄청 영향력이 있고 크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되잖아요. 원수. 전쟁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본문도 이 말의 특성 가운데 특히 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합니다. 우리의 혀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고 그 똑같은 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혀의 이중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혀의 이중성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만 낼 거면 쓴물만 내고 단물만 낼 거면 단물만 내는 게 샘이다라는 거예요. 포도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나무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가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의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나요? 먹기 위해서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죠. 이건 기능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코도요, 우리의 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나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화지문.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이러한 모습, 입을 잘못 써서 재앙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여러분들, 이 혀가 우리의 신체 중에 얼마나 작습니까?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쵸? 그렇게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혀로 인한 파급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얼마나 작은 불이 나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불, 화재 다 보면 어떤 불씨들이에요?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홀라당 다 태워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혀가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우리의 삶이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매일의 똑같은 삶, 반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레바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다 타버리면 수레바퀴 정지되는 것처럼 이 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까지 나아왔던 그 길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러한 이 혀의 무서운 모습. 그러니까 혀가 뭐라고요? 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불.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불.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못된 혀의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심판의 불,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렵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요, 모든 영장류의 가장 최고목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이요, 모든 이 땅의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어요.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혀는 안 돼요. 사자도 우리가 길들일 수 있어요. 하이에나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 포악한 성정의 동물들, 본성으로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동물들도 우리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고 악이 나온대요. 쉬지 않고 죽일 만한 그 엄청난 독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혀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악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요, 혐오하고요, 욕하고요, 모욕하고요,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요. 심지어 어디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모습. 심지어 이거를 길들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그 가운데 이제는 거짓된 말, 그냥 거짓말뿐이 아니라 악한 말들이죠. 원래 참된 입의 그 목적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대로 이 땅대로만 살아갔던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새 사람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로 옷 입은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참된 말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말이 그제서야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노력하려고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에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냥 입만 열면 입의 90%가 욕이에요, 욕. 욕입니다. 아주 그냥 친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표현으로 심지어 욕을 쓴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나쁜 말 하는 것 자체가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 이전의 육신의 모습, 그 본성대로, 그 정욕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안 좋은 말들, 마음들, 생각마저도 하게 될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알고 근심하시길 겁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이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기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걸 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이전에는 회개도 안 해요. 비방하면 비방하는 대로 그 사람은 찍어 눌러서라도 내가 잘됨을,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이기면 내가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아님을, 남에게 상처 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개함으로 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간구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새 사람의 쓰임을 증명하는 그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원래의 목적대로 이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는 그 평강들이, 평안함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아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원수마저도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시편 말씀 가운데 엄청난 수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다라고 하는 이 입술로 그 고백한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혀의 복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입술이, 그 복된 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